2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한 구체적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20장 10계명, 21장, 22장, 23장까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상한 이렇게 구체적인 생활 규칙, 질서, 법도라고 하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말씀 내용이기도 하죠. 23장은 재판에 대한 말씀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1절에서 9절까지 공평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허위 고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 요즘 세상에서도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일단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소문을 내어서 그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만들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피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거짓 증거, 위정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금하고 있죠. 특별히 볼 것은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이 법이다, 다수결이 정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수결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죠. 숫자를 모아서 다수결로 투표해서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다수가 숫자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 소수의 의견을 이렇게 함부로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은 다수를 따라가도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죠.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하고 송사를 하면 다 돈 있는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에 눌려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모두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항상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또 위정 이런 걸로 통해서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이렇게 억울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희도 나그네요, 너희도 가난한 자요, 너희도 압제당하는 자라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약자들을 어떻게 재판에서 송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또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이 아니라 하는 것,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7째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가난한 자리 먹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6년 동안 열심히 짓고 7째 해가 되는 날에는 그 땅을 그냥 두라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또 자연적인 소출을 나머지들을 먹고 그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이렇게 농사와 관련해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는 무맥수출 해가지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지요. 이 14절에 보시면 1년에 3번,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절기 때마다 구별된 장소, 성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단순한 예배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일상의 터에서 성전까지 가는 일종의 순례가 포함된 절기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들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몰두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듯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서 일상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와 시간과 마음과 이렇게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렇게 영적인 장치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도 있죠. 첫날이 무교절 일주일 중에 첫날이 6월절이고 이어지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무교 떡을 먹기 때문이죠. 무교병이라고 해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급박하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간 무교병으로 이렇게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일정한 절기 또 시간, 장소 이런 걸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만의 영적인 그런 시간이 꼭 만들어지고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겠지요. 6월절과 관련된 절기로서 이제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다 한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이렇게 맥추절은 보리, 맥, 추수, 보리를 거두는 수확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칠칠이 49,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시간과 관련된 것이죠. 초실절은 그때가 첫 열매를 거둔다. 오순절은 그때가 성령이 강림한 절기다.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절기가 여러 개구나가 아니라 이게 다 같은 날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하는 정도는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추수한 보리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첫 열매, 앞으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보리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초실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 이게 77절 같은 말이죠. 오순은 50이고 77이 49니까 50하고 하나 차이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숫자적으로 77, 77이 49, 오순절 50일, 이 같은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인데, 이런 오순절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 앞에 말씀드린 무교절, 그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지요. 그때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무교절로부터 출애굽이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달을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 77절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의미를 둘 때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또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로 부를 때는 그 맥주, 보리 수확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특별히 요즘도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특별한 절기, 특별 헌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모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절기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것도 장막절, 성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른 이름을 우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이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이라는 거죠. 주수를 마치고 그 주수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들판에 주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초막 가운데서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다 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즘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관련 있는 연결된 절기가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할 곡식 열매를 주신,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을 이렇게 두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절기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약속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가 먼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라. 28절에 보시면 내가 왕벌을 앞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제 십계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하는 첫 번째로 내가 앞서가겠다.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왕벌을 먼저 보내겠다. 너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거나 출애굽할 때처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고 주상을 부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0계명부터 23장까지 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이치라는 것을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지시대로, 안내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장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의 공정성과 또 안식년 또 안식일과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23장 차근히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장에서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3번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절기로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이렇게 다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장치들을 주시고 또 은혜 받을 때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깊은 절기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맥주절 첫열매를 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막제를 통해서 이렇게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